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면서 이 땅이 걱정되어 무릎 꿇어 보신 적 말이에요. 군대에 간 자녀를 위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목사님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편의상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8세의 젊은 목회자셨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10년째 한 교회를 성실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성도가 2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였어요. 아담하지만 은혜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평소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셨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혼자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어요.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참 다양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셨죠. 병든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의 형편을 위해, 믿음이 약한 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간구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모님과 2 자녀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3학년 딸이었어요. 가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매일 축복을 구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김 목사님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 소식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국제 정세의 불안한 움직임들, 사회의 분열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특히 북한의 위협이 보도될 때마다 김 목사님은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갈 때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최전방에서 이 땅을 지키는 모든 장병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성도들은 김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세요.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설교 중에도 종종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르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 전체의 구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2024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그날도 김 목사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추석을 앞두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라를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 목사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언젠가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까지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를 마치고 김 목사님은 교회 문을 잠그셨습니다. 하늘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집으로 걸어가시면서 김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고요한 아침 산책이 좋았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셨거든요. 평소에는 이 아침 산책 시간을 참 좋아하셨어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날의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도 들리고 가로수 사이로 부는 바람도 상쾌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느라 좀 늦게 잤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통증이었어요. 김 목사님은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그냥 두통이 아닌데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과 이마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간신히 근처 담벼락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집까지만 가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힘을 냈어요. 사모님께 전화할까도 생각했지만 핸드폰을 꺼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이 뿌옇게 보였어요. 평소에 익숙한 거리였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지러움도 심해졌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김 목사님은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제발요. 다행히 집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는 대문이 그날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김 목사님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사모님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모님이 급히 나오셨습니다. 여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어요. 김 목사님은 현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급히 목사님을 흔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대답이 없자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사모님은 즉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상태를 물었어요. 의식이 없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사모님은 김 목사님을 붙들고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 씨, 정신 차려요. 저 보여요? 나 여보예요. 하지만 김 목사님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중얼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모습을 보지 않아서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김 목사님을 붙들고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사모님은 계속 기도했어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들어와 김 목사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구급대원이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뇌 관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동안에도 김 목사님의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모님도 함께 타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계속 기도하셨죠. 구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계속 체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구급차 안에 울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두 아이들도 어린데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필요로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구급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구급대원은 김 목사님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어요. 혈압이 계속 높습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크네요. 구급대원이 병원에 미리 연락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즉시 달려왔어요.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8세입니다.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저질환은요? 없어요. 평소에 건강하셨어요. 그냥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갑자기요. 김 목사님은 곧바로 응급실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신상 정보, 보험 여부, 비상 연락처.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응급실 안에서는 긴급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심전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T 촬영이었습니다. 내 상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김 목사님은 CT실로 옮겨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모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CT 결과를 봤는데요. 뇌출혈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출혈 부위가 크고 뇌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네, 뇌출혈이요? 그게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커서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곧 오실 겁니다. 수술 준비를 해야 하니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긴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신경외과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베테랑 의사였어요. CT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출혈량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 살 수 있죠? 꼭 살릴 수 있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두 아이의 아빠예요. 교회 목사예요. 의사는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심각해서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모님은 급히 교회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수술 들어가신대요. 상태가 안 좋대요. 빨리 와주세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장로님과 몇몇 성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교회 집사님들도 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사모님이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래요. 심각하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로님이 사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사모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술실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김요한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종은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두 어린 자녀도 있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권사님들도 기도했습니다. 집사님들도 기도했어요. 모두가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복도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 목사님을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그 사이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집도인은 신경외과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술은 쉽지 않았어요.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았거든요. 출혈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도이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해요. 혈관을 다치면 더 위험해집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합시다. 간호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수술을 보조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바이탈을 계속 체크했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러갔지만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한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청년부 학생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김 목사님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충청도에서 급히 올라오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KTX를 타고 오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수술실에서 기다리며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술실 불이 꺼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복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이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려고 애썼어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일단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하고 지혈했어요. 뇌압도 낮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아직 좋지 않습니다. 수술 중에 2번이나 위기가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분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잘 넘기면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뇌출혈이 워낙 심각했거든요. 후유증도 걱정해야 하고요. 지금은 환자분의 의지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장로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학적으로 볼 때 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했어요. 48시간, 이틀만 버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비를 넘기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한 김 목사님은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혈압계, 링거. 기계음만이 조용한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의식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계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목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오르는 것 같았죠. 중력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의 고통도, 몸의 무거움도 모두 없어졌어요. 대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죽음인가? 김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니었어요.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나 밝은 빛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중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색깔들이 너무 선명했어요.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색들이었습니다. 공기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 목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부드럽지만 동시에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요하나. 김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김 목사님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를요.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주님이십니까? 김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음성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대답이었어요. 요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 목사님은 눈물이 흘렀어요. 김 목사님은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선 두려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김 목사님은 간신히 여쭤봤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앞에 하나의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스크린 같았지만 스크린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영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입체적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영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은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모습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보였어요. 동해와 서해, 산맥과 도시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위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땅을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공격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거라.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나라의 영적 상태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내 눈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이다. 김 목사님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들은 특히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북쪽, 경계선 주변이 가장 심했습니다. DMZ 지역 말이에요. 그곳은 거의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주요 도시들 위로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어둠이 짙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영, 혼란의 영, 미움의 영들이었어요. 김 목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땅이 저런 상태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땅이 이렇게 공격받고 있었다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들이었어요. 작지만 강한 빛이었습니다. 저 빛들은 무엇입니까? 김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들이 뭘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다. 저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주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는 자들, 밤낮으로 이 땅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들의 기도가 어둠을 막고 있다. 김 목사님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빛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산속 기도원에서도 빛이 보였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빛,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빛,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빛.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깨어나 기도해야 한다.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빛이 더 많아져야 한다. 김 목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가서 전하라는 거구나. 주님. 김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것을 전해야 한다.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기도하도록 일깨워야 한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길들이었습니다. 마치 선택의 기로 같았어요. 하나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평화롭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쟁의 위협도 없고 경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름다운 미래였죠. 하지만 어떤 길은 끔찍했습니다. 혼란과 분열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길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이었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가 이 나라의 길을 정할 것이다. 안보는 단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먼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이 보이는 현실을 결정한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현실에서도 평화가 온다. 김 목사님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6장을 기억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즉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죠. 설교로도 여러 번 다룬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김 목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말씀이 이제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맞다. 주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위협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위협, 국제 정세의 변화, 경제 문제.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이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 목사님은 여쭤봤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방법을 알고 싶었어요.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라를 노리는 영적 세력들의 전략이 보였어요. 분열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혼란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불신의 영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의심을 심는지,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 사람들 사이에 미움을 심는 것,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 결국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체계적이고 치밀한 공격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니. 주님, 이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너무 큰 적 같았습니다. 기도로 막는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보기도로 이 땅을 지킨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판사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각 군사령관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라. 군인들을 위해 축복을 빌라. 특히 최전방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들의 사기를 위해 간구하라.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을 대적하라. 주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구하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라.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라. 김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명이 주어진 것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 김 목사님은 울먹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일 뿐입니다. 성도도 200명밖에 안 됩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입을 통해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반도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빛들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밤늦게 중보하는 목회자들, 금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 저들과 함께하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고, 내 교회가 깨어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깨우면 된다.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 김 목사님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는 그들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더 강해졌어요. 김 목사님은 자신의 몸이 다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라.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매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일깨워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라. 이것이 내 사명이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순종하겠습니다였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보였어요.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심전도 기계 소리였죠. 김 목사님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링거 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깨어나셨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기쁨과 안도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김 목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신 것 같았어요. 김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김 목사님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막댄 상태라 목이 아팠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사모님이 급히 말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곧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다는 신호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급히 나가는 간호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김 목사님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술 중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각오를 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2번이나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수치가 안정되더니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의사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년 넘게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나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계속 관찰하면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재활치료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실제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할 일이 남아서요.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는 동안 김 목사님은 계속 그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보았던 한반도의 모습, 들었던 주님의 음성, 받았던 사명.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에 덮인 한반도, 그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중요성. 김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빨리 나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은 김 목사님이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수술 후에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것 같았어요. 김 목사님은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수술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이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영적 상태, 어둠과 빛의 전쟁,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김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깨워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모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알겠어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요. 일주일 후 김 목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정말 기적이에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면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김 목사님의 회복을 기뻐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교회가 온통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셨네요. 아직 하실 일이 남아 계신 거죠. 다른 장로님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주 후 김 목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목회도 조금씩 시작하시고요. 하지만 김 목사님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집에서 쉬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빨리 강단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퇴원 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강단에 섰어요. 걸음이 조금 불안정했지만 힘을 내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어요.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김 목사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계속하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이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너무 개인적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둠이 이 땅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빛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성도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김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성전이 고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은 강단을 내려와 성도들 가까이 다가갔어요. 군인들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한 권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 목사님은 칠판을 가져오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막연하게 나라를 위해만 기도하지 마세요. 첫째,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요. 둘째,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김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각 군 사령관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기도하세요. 셋째,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특히 최전방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을 위해요. 그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간구하세요. 넷째,
이 나라의 영적 어둠을 대적하세요. 김 목사님은 마지막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기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이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20명이 되었고 한 달 후에는 40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어요. 건강, 경제, 자녀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해졌어요. 아니, 나라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군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권사님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김 목사님 자신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1시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죠.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김 목사님에게 전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김 목사님은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목회자니까 잘 아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김 목사님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도 있었죠. 김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 부담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월 있는 목회자 기도회에 나가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간증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신 겁니까? 네, 목사님. 김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다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해요.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결단했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기로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작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지역 목회자들도 국가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 중보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모였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 목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김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북한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김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하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때까지 이 땅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한 권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하다는 것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했어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품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평안과 국가의 평안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김 목사님은 청년들에게도 이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반응했습니다. 청년부에서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 밤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3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청년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게 하소서. 젊은이들의 뜨거운 기도가 하늘을 울렸어요. 김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 청년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김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한 지 1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지역에서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가 80명이 넘었어요. 작은 교회치고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중보 기도회에 참여하러 왔어요. 김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도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자가 되겠다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 후 전국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동참했어요. 지방의 작은 교회들도 함께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지 정확히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플 때도 피곤할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 울부짖고 계세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김 목사님은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과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결과를 당신께 맡깁니다. 김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매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김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안보를 책임지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군인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같은 초대가 주어집니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새벽 그분은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들을 나누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 땅의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